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요한복음 16장이죠. 우리 너무 그 유명한 말씀이긴 한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좀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어떤 확신과 담대함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던 때에 제자들하고의 대화를 잘 보면요, 이 제자들은 하나같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제 잠시 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내가 너희와 헤어질 거야. 이제 우리가 같이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거야.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제자들은 도무지 이것을 사실 이전에도 계속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기도 하지만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한 게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드는 걸 믿습니다. 되게. 그렇죠? 믿고 싶은 걸 믿지 내 마음이나 내가 바라는 거하고는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참 확신이 와요. 기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에서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요건 꼭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요거는 또 의식적으로 조금 건너뛰려고 하죠. 환난이 없어서 담대한 게 아니라 환난이 있는데 환난이 있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 두려워하고 어느 때 걱정할까요? 사실은 잘 모를 때,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불이 확 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할까요? 아니면 확 놀래가지고 근데 불이 확 꺼졌는데 갑자기 뭐가 건물이 살짝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 돛담배 타고 있는 것처럼 평안하다 하겠어요? 아니면 큰일 났다 비명 지르면서 뛰어나가려고 하겠어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좀 그런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예측하지 않은 일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면 대부분은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경험을 한 일 같으면 사실은 별로 두렵지 않죠. 이 똑같은 상황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다. 그런데 별일 없었다. 그러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처음 겪거나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라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그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있어요. 한 3분의 1 이상은 30대 부부들이 요새 등록을 하는데 되게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안들입니다. 근데 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와서 보면 얘가 첫째인지 둘째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어떤 애가 첫째냐 하면 저랑 같이 새신자가 와서 함께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애가 이제 우리 국수 먹잖아요.
국수 먹는데 애가 손을 넣어서 국수를 확 집어서 자기 입에다가 한 입 먹잖아요. 그러면 물티슈를 3장 꺼내서 손 닦아주고 이 손등하고 손바닥이랑 각각 다른 걸로 닦아줘요. 그리고 입을 또 다른 걸로 닦아줘요. 그리고 그 3장 가지고 식탁을 닦으면 얘는 몇째일까요? 얘는 첫째예요. 얘는 첫째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주워 먹는데 물티슈 아니고 그냥 휴지로 닦아줘요. 그럼 얘는 둘째 정도 되는 거예요. 막 주워 먹는데 안 닦아줘. 얘는 몇째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예요. 그거는 차별이에요? 아니면 평안이에요? 차별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차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 그런 그 젊은 부부들이 오시면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위로와 함께 격려를 그런 말씀을 하죠.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 때는 우리 이렇게 새신자를 담당하시는 우리 김태한 목사님네 집을 한 번만 방문하시면 마음이 크게 위로가 되고 이게 이 세상에 나만 이렇게 외롭고 힘든 게 아니구나. 나보다 더 어려우신 분들이 많구나 하는 거를 눈으로 볼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이제 넷째들 제법 되잖아요. 여러분 넷째들은 그렇게 닦아줘요, 안 닦아줘요? 아니요. 넷째는 아무리 제가 어리면 지가 닦아요.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지가 딱 닦고 해요. 넷째들은 뭐 대단합니다. 넷째들 한번 보세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생존 본능과 생활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그 뭐 세균 때문에 뭐 되게 그 애들이 다칠 것 같고 병들 것 같잖아요. 뭐 근데 그렇지 않죠. 사실 보면 조금 뭐 웬만큼 부딪혀도 애들 그렇게 잘 안 다치죠. 근데 이런 거는 할머니가 첫째를 키우는 며느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통해요, 안 통해요? 잘하시네. 손주도 없으면서도 잘하시네. 절대로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물티슈를 3장을 꺼냈던 13장을 꺼냈던 그거 그냥 잘한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 평안함이 오느냐? 셋째를 낳으면 평안하면 그때는 뭐 그냥 옆에 있는 떨어진 가랑잎 가지고도 다 닦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이게 지저분하면 더러우면 이게 더러운 것도 사실 아닌데 떨어진 거 주워 먹어도 되죠 사실은. 그런데 첫째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식한 할머니, 함부로 하는 할머니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지금 요새 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셋째 넷째 애들은 그냥 그 젊은 엄마들이 막 맡기잖아요. 권사님 얘 좀 받아주세요. 권사님 얘 좀 얘 뭐 뭘 먹여도 되나? 그래 아무거나 먹여도 돼요. 뭐 이러면서 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두렵다 하고 평안함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두렵고 경계되고 예민한 상황이라면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평안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아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있다는 거를 경험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다. 뭐 운전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운전할 때에 초보들은 무조건 그냥 벌벌 떠는 거죠. 오는 차가 하나도 없는데도. 여러분 우리 춘천은 운전하기가 좋은 도시일까요? 불편한 도시일까요? 네. 춘천에서 운전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여러분 고속도로 타시면 안 됩니다. 춘천은 정말 전국에서 제일 안전하고 또 배려심이 많고 조용한 도로예요. 아주 평안하죠. 우리는 거의 뭐 이게 운전면허가 필요 있나 우리 춘천에서 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평안하죠. 그런데 초보들은 아무리 차가 없는 도로에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죠. 너무 두렵고 겁나죠. 그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연습이 되고 경험이 쌓이고 이게 익숙해지면 그런 물론 긴장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두려움은 이제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제일 근심하고 있어요. 뭘 근심하느냐? 도대체 예수님 말씀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장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볼 거야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17절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래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서로들 얘기해요. 제자들끼리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답답하다. 그런데 예수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사실은 걱정된다. 이런 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22절, 자 우리 22절은 성경 있으신 분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고 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닥칠지 정확하게 무슨 예수님이 시간 계획별로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니니까요. 근심이 되죠. 지금 무슨 말씀이지? 뭔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뭔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뭐 똑같은 건 아닌데 요새 그렇게 땅 꺼짐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춘천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지하철, 지하터널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서울, 경기, 그리고 부산에 집중적으로 땅 꺼짐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 춘천에도 지하철도 있고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그냥 가져는 보는데 땅 꺼짐 없는 거는 우리는 좀 안전해요. 근데 땅 꺼짐이 있는 지역은 불안한 거죠. 이거 언제 꺼질지, 비만 와도 또 뭐 쓸려 내려갈지 어디가 꺼질지 모르니까 다니기가 무섭다.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외출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일상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참 전염도 되고요. 나 스스로에겐 더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지금같이 대통령이 없고 이제 지금 이 산불 나고 이 난리통에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누가 대통령이냐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는 지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좀 불안하죠. 대한민국 경제도 어려운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두려움의 순간들은 있었지만 그 두려운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 같은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평안하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선포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미 그러한 염려거리, 걱정거리, 두려움거리들이 많이 있지만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너희가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이미 승패가 나 있다는 거죠. 승패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기느냐 지느냐는 건 명확하게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경기를 하는 사람과 비슷한 겁니다. 제가 이 본문 읽을 때마다 하여튼 좀 반복적으로 쓰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하고 우리 소양교회하고 사탄하고 축구 시합하는 거죠. 사탄하고 축구 시합. 근데 사탄이 축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전반이 끝났는데 100대 0이야. 우리 한 골도 못 넣었어요. 한 골도 못 넣었어. 사탄이 100골을 넣은 거예요. 그럼 경기 지게 생겼어요? 이기게 생겼어요? 지게 생겼잖아요. 야, 타이밍은 좀 맞춰야지. 지게 생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경기는 우리가 이기는 거야. 우리 교회가 이기는 거야. 그러는데 예수님이 아무래도 100골을 어떻게 이겨요? 라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겠죠. 라고 한다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뛴 그 경기가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인 거예요. 후반전. 전반전에 예수님이 1000골을 이미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 거죠. 야, 걱정하지 마. 너희가 100골을 먹는다고 해서 지는 경기가 아닌 거야. 내가 잘해서 이기고 내가 못해서 지는 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점수판을 가려놓는 거죠. 이게 전후반인지도 모르게 다 가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먹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귀에다 대고 얘기하죠. 야, 니네가 진 거야. 이게 어떻게 이겨? 넌 진 거야. 네가 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근데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님이 이미 승부를 결정 지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하죠. 나는 약해요.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우리 팀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편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편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내가 사탄을, 내가 문제를, 내가 두려움을 다 이겼다. 너에게 환난이 올 거야. 계속해서 속임이 올 거야. 너희가 약하다고, 너희가 진 거라고 계속 속이는 목소리가 있을 거야. 그러나 담대해라. 그 소리에 넘어가지 마라. 병이 올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담대하다면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결과를 알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럴 수 있지. 그래, 내가 먹을 수 있지. 계속 꼴을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하셔. 그렇다면 꼴 먹는 건 좀 속상해도 그래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어요. 굴곡이 있어요. 그러나 굴곡은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결승점엔 하나님 나라 반드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승리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환우들이 계신지 몰라요. 제가 월요일, 화요일 환자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온라인으로 정말 많이들 들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이름이 불려졌을 때에 마음에 정말 그 뜨거움이 느껴졌다. 저한테 그렇게 연락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나도 아픈데 내 이름도 좀 불러주세요 하시는 분들 물론 계세요. 물론 계세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가 아닌데, 우리 교회 성도는 본인은 성도가 아니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의 남편들, 배우자들, 가족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도 서면에 있는 요양원을 다녀왔거든요. 요양 가서 우리 교회 권사님, 친정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세례식을 하고 왔습니다. 94세 되신 친정 어머니 세례를 했는데요. 이분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바로 교회 옆에 살았는데 94년 동안 줄기차게 일관되게 복음을 거부하고, 이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딸은 소양교회 권사님이 되셔서 어머니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도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무슨 복이어서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나오는지 그 참 보면 참 감사하고 참 특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 딸의 소원이라고 이 어머니가 이제 요양병원에서 많이 약해지신 거죠. 그래서 같이 모르는 찬양 불러도 기도해 드리니까 따라하시라고 하니까 아멘 하고, 네, 같이 고백하고 세례 받았어요. 뭐 할 수만 있었다면 이 똑똑하시고 한 이 어르신이 조금 더 젊을 때에 예수님 믿으셨으면 또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족전도 여러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담대함을 가지고, 환난은 있겠지만, 어려움은 있겠지만 결국 승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 주시는 응답이 평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죠.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마음은 평안해요. 마음은 평안해. 이런 분들 계세요.
세상에 막 중환자실 들어가고 수술하는데도 평안해요. 이런 분들 계세요. 저는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의 성령은 불안감을 주시지는 않아요. 그것만큼은 너무 명확해요. 불안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일 수 없어요. 인간의 본성에 가깝죠. 그런데 그 본성을 뛰어넘는 평안함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평안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걱정에 가지를 치는 일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평안하고 놀라울 정도로 담대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며 오늘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